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종한 황제 때 이야기인데 장공회라는 사람이 집안이 있었는데 구대를 내려오면서 세간을 내지 않고 한 집에서 구대째로 다 살았답니다. 옛날에 다 그랬죠. 근데 구대가 한 집안에 살았으면 이게 식구가 수백 명이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을을 한 집안에서 이룬 거죠. 그러나 그 가정은 언제나 화평하고 또 도도하여서 당나라 고종 황제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부대가 샀는데 문제가 없고 화평하고 행복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종은 이를 기특하게 여겨서 그 집에 행차하여 주연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고종은 이 장공회에게 구대를 내려오면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공회는 종이와 붓을 가져다 놓더니 참을인자, 한자로 참을인자를 100개나 거기다 가득 쓰는 겁니다. 참을인자를 계속 100개를 쓰는 겁니다. 다 쓰고 나서 붓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의복과 음식이 고르지 못하다는 이 젊은 이들의 예절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오직 참는 것으로 저희 집안의 헌법을 삼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로 이해하고 참는 데서 자연스럽게 말이 없고 화목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참을인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우리가 다가오는데 참을인자 몇 번 쓰라고요? 100번을 막 안에서 뭐가 올라오면 참을인자 쓰는 거예요. 이 구대째가 한꺼번에 사는 집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가끔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좀 이렇게 너무 이게 좀 까다로우셔 뭐 그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말을 할 게 있으면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감히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 장공의 집안에서 참을인자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참을인의 것을 헌법으로 삼아서 본 삼아서 삶을 살고 어른도 서로 참아주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했더라 하는 그런 고종 황제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을인자로 서로에게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추석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의 명절 이 한가위를 맞불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일도 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추석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추수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민족이 기념하였던 그 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은 육체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신령한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의 형상을 가졌지만 이 영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기에 마땅히 사람의 사명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신령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되는 것에 있음을 우리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은 우리의 고귀한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인생이 행복하려면 육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육적인 습관에서 영적인 습관으로 나가려면 우선 입술에 우리의 혀가 육적인 말을 비워내고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육적인 습성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 이런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육적인 것이라든지 육체를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차원에서 말할 때 이 육은 죄를 짓는 습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자꾸 짓는 성향을 육체라고 하고 또 육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은 악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계속 죄와 악함에 사람의 인생이 빠져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파괴되어지고 또 회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파괴하게 만드는 육적인 그런 삶이 아닌 거룩한 습성들이 쌓여가는 삶을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속적인 죄를 짓는 성향이 사라지고 말씀의 거룩한 습성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습성들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허락되는 경건의 거룩이 쌓여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에 쌓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거룩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의나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 육적인 습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그 기능이 뭘까?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오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 보면 입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습관이 들어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생각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부여잡는 순간부터 그 생각은 내 책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그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도 생각을 통제 못하는 거, 생각이 지나가는 거,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 누구도 생각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생각이 넘쳐나도 혀를 통해서 토설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혀를 통제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의 가장 치열한 싸움 중에 하나면 내 혀에 어떻게 재갈을 물릴 것이에요. 사람의 혀가 육적이고 또 죄악이 가득하고 유욕이 가득하며 악한 말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육적이며 죄악이 가득하고 유혹이 가득하며 또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거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날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는 두 종이 있었는데 두 종이 막 싸우는 것입니다. 한 종은 빽빽하고 홀쭉하고 한 종은 똥똥하게 생겼습니다. 이 빽빽하게 생긴 이 사람이 뚱뚱하게 생긴 그 종을 바라보면서 너는 곰이다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랬더니 이 뚱뚱하게 생긴 종이 빽빽하게 홀쭉하게 생긴 종 보고 너는 원숭이다 라고 말했어. 곰과 원숭이가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퀴즈. 말싸움이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이기려면 막 너는 곰이다 너는 원숭이다 이렇게 주인이 바라보고 있다가 둘을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냐 했더니 얘가 나한테 곰이랍니다. 얘가 나한테 왜 원숭이랍니다.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싸우는 이 종을 바라보면서 하인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이 중대한 이제 싸움 말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싸움을 말했다 합니다. 홀쭉이 네가 저기 뚱뚱이를 바라보면서 곰이라고 했지? 왜 네가 네 눈에 곰이라 보이냐면 네 마음속에 곰 같은 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곰이를 하는 거야. 네 마음에 곰이 가득하니까 다 곰으로 보이지. 그 뚱뚱이 또 좀 재밌게 표현한 겁니다. 저 홀쭉이 보고 원숭이라고 했지? 왜 그러냐면 네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놈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원숭이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 말 하면서 그 싸움을 말렸다는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인식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귀처럼. 너 마귀야 하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칭찬을 많이 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서 야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얼굴하고 똑같냐? 따라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말은 곧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칭찬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할지 믿습니다. 내 안에 막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 다 토설하면 여러분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분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그렇게 못 박혀지면 내 습성들이 못 박혀지면 거룩한 습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성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한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뒤덮어지며 세워지는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갓난아기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린아기들이 어머니의 모유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그 모유를 사모하고 어머니의 가슴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모유가 없으면 자기는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 남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의 젖줄을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젖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나의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로 영혼에 공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통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그 믿음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위안과 참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궁핍함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이게 인생이냐? 이게 인생이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헛살아왔나?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 않은 영적 위장이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의 문제라면 우리는 밥을 쥐어서 먹으면 됩니다. 돈의 문제라면 날을 세워서 일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허기짐의 문제는 돈을 벌어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산의 진미를 가득 채워서 먹어도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허기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인 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허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한 젖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면서 일하면서 고민하면서 주께 찾으시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자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신령한 젖이 공급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신령한 은혜요, 신령한 역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여러분의 공고함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자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신령한 젖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것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사할 때, 평신도 때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했거든요.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20여 년 가까이를 뭐 했냐면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교사를 했어요. 율동교사. 근데 한 20년 전에 한 번 만나고 나서 이제 처음 제가 교사할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거예요. 나는 신선이 되는 줄 알았어. 얼마나 하얗던지, 야, 멋있다. 나도 좀 저런 머리 좀 갖고 싶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또 20년 후에 또 뵀어요. 어느 곳에 갔는데 어느 곳에서 왔더니 그분을 초대해서 막 하는데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세월은 지나서 모습은 많이 늙었는데 이상하게 머리는 광채가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머리가 광채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세월이 가서 주름살은 늘어도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150년 뒤에도 여러분의 모습이 광채가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장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총 안에 거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음의 세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사람이 깨버렸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나를 믿으라는 의미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거는 따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깨버린 겁니다. 사람을 믿고 싶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과 동행하고 싶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따먹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에서 불신의 존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아닌 불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사람을 믿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출발점과 종착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말씀은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두 글에서 혼돈을 느낍니다. 한쪽은 사람을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두 말씀이 똑같은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랑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향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었을 때 믿음은 사랑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믿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선택하고 있고 마귀의 일을 서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성을 믿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집중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정과 마음에 끌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에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나 혼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함께 나눈 인생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산돌 같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가 돼야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작은 돌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시고 거룩한 말로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산돌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인생이 이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강복하심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